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이 힘든 하루를 어떻게 버텨낼까? 이런 무거운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몸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은 어제의 걱정들로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 그리고 이 세상이 점점 더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며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아침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우리의 하루 전체를, 아니,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침의 성경 말씀으로 선포하는 긍정 확언이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4가지 중요한 축복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의 선포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늙어가는 얼굴, 힘없는 눈빛, 그리고 세월의 흔적들을 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아, 나도 이제 늙었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그저 나이든 노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매일 아침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70대 후반의 권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남편마저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었고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나는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 확언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우울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섬기시는 분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무엇이 이분을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선포한 정체성의 확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세상이 정의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나이가 정의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의하게 하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단순히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지고 그 정체성 위에서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의 선포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 든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뉴스를 켜면 온통 불안한 소식들 뿐입니다. 전쟁 소문, 경제 위기, 자연재해, 그리고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을 보고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나의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침에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걱정과 염려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 전체가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감사로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교회 개척의 어려움 속에서 심한 불안증에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때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평안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이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하루를 평안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핸드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의 소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 많은 전쟁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평안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의 선포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는 믿음이 충만한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다시 회의가 밀려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이런 의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하고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귀를 통해 다시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마저 흔들려서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분께 권면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크게 선포하라고.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고 공허하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은혜가 내게 임하시니 나는 형통하리로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2주일, 3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던 고백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 함께 사업했던 동료가 연락을 해왔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빚도 다 갚고 새로운 사업도 잘 되어서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매일 아침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믿음을 강화시켰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현재의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생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떨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 떨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침의 선포가 우리의 하루를 축복으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축복, 경제의 축복, 가정의 축복, 관계의 축복.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헌금해야 하고, 더 많이 봉사해야 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받는 더 근본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이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혀, 우리의 말에 죽고 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80대 초반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항상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건강의 비결을 물으면 이분은 항상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기 때문이라고.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선포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분의 하루는 축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떤 날은 오랜만에 자녀에게서 연락이 와서 기쁨을 누리고
어떤 날은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 필요가 채워지고 어떤 날은 건강검진에서 좋은 결과를 받습니다. 이분은 이 모든 것이 매일 아침 선포한 축복의 말씀 때문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우연히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아론의 축복 기도를 아십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받았던 축복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백성들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매일 아침 우리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나갈 때와 들어올 때 주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선포에 응답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축복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실제적인 조언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선포할 성경 말씀들을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종이에 적어서 침대 옆에 두거나 화장실 거울에 붙여 두십시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말씀들을 큰 소리로 읽고 선포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91편 1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 잠언 3장 5절과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매일 아침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게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소식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아침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아침에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누군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할 때 아침에 선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 선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루가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우연히 주어지는 축복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4가지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아침의 선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두 번째, 아침의 선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아침의 선포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네 번째, 아침의 선포는 우리의 하루를 축복으로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일에 임합니다. 이 4가지가 바로 아침에 성경 말씀으로 선포하는 긍정 확언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들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달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습관이 될 것입니다. 1년을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이것을 경험했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결심을 나눠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나눠주십시오. 함께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를 인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든 날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